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오늘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제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도 놀란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의 믿음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셨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놀랍게 여겨 그 제자들에게 이런 극찬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관원인 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를 자기 하인이 병들어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좀 고쳐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은혜죠.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는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예수님의 응답 가운데 반응하는 그 반응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아해할 정도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은 바로 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행위일 것인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자기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다만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으니 말씀만 좀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감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살피게 되면 이 말씀만 하옵소서란 여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반응에 예수님이 놀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감히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원수로 여기고 있는 로마 백부장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어찌 이것이 가하겠습니까? 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죄인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내 아이는
낫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말씀만 해도 이것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니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그런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높고 낮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이었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크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알고 믿었던 것,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놀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참 우리에게 친절하고 우리에게 참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저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게 다 되어진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좀 살펴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었던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겼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제8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가시게 된 이유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이 귀신 들린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귀신이 하는 소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여기 왔느냐고, 아직 자신은 때가 안 되었는데 왜 그러냐고, 나를 무저갱이로 넣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넣어달라고 이 귀신들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며 그 귀신을 쫓아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청년, 이 젊은 사람이 그동안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저지레를 했든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옷도 훌러덩 벗고 다니고 그래서 집에도 못 입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무덤가에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감금을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귀신들이 힘이 세었던지요. 그 착고까지 다 풀어낼 정도로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0여 마리의 돼지떼가 그 강가로 뛰어들어 죽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 동네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미심쩍은 일은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 앞에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바로 알게 되었다면 자기들의 마을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른 집에 있는 귀신들조차도 다 쫓아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께 당부하고 간청하기를 우리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셔도 뭐 할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일 텐데, 그런데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리어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영접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이 믿음이 때로는 자신을 아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리어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이 크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마을에 오셨는데, 이 그라사 지역의 마을에 오셨는데 이 일을 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감당이 안 돼서 떠나기를 간청하는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믿음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했을까요?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더 손해볼 것 같고, 또 다른 돼지도 죽을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죽었다면 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피해지요. 자연재해는 아닌데도 이 엄청난 피해를 받던 이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라고 대꾸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에 예수님에게 감히 어떻게 누가 감히 내 돼지떼 물려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자기 마을에 오시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처지로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믿었기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과 한 선교사님이 그 열방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도 한 명 구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안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고,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가정에 오셔서 이 돼지 죽었으니까 변상해 주실 뭔가의 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정말 이 그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다는 것, 이거 이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의 한 측면보다 그 반대 측면에 있는 경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아닐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하시고 이렇게 그를 극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어떤 경우든 영접하든 그분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오시지 말라고 하든 그들이 바로 알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에 따라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드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 올립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제부터 저희 배에 타셔서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예수님이 코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시면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 거기에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 얼마나 실력자인데 자기도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 그분이 알고 지시해 주었더니 고기를 잡아내는 이 일에 이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건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는 알고 믿었기에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이에게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시다니요.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교회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친밀해서 그럴까요?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출세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혹 영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히려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시는 주님,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히려 그 멀리서라도 말씀만이라도 제게 주신다면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놀랄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함께 우리 주님이 놀라셨던 이 믿음의 사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라사 지역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감사히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도리어 필요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 또한 믿음일지인데, 오늘 베드로 그의 실력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 이게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이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리어 이런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놀랄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